여러분, 구원은 얻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운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주님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금방 내가 영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혼의 구원은 상당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나는 됐다라고 안심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계속하여 또한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또한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남겨둔 한 가지 욕심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저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이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죠. 천국 들어가기가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모든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욕심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이 완전해져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또한 그 놀라운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가 그토록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으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까지를 다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한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그런 오류를 우리는 쉽게 범합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죄에서 빠져나온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계속하여 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 입성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한다는 이 사건은 구원의 최종적인 과정으로서 곧 혼의 구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가나안 입성만 혼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통하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혼의 구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리고 성 무너뜨리기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에 성공하는 어떤 비법을 말씀해 주려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온갖 죄성들을 상징하고 비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전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그를 쫓아내어야 우리는 완전한 정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완성하고 또한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또한 분명한 약속으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죠?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가나안이 정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또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가나안이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독하신 말씀 5절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내가 믿어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겠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도 나의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칠족 속으로 대변되는 모든 죄성들을 정복하고 나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참으로 볼품이 없고 내가 나를 보아도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교만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 질투, 또한 탐욕, 정욕,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 나태한 것들, 세상 것을 더 찾는 것에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것을 또 거룩해지기를 또한 하는 일에는 나태한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또한 선함으로 위장된 윗선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자랑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자기애로 가득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가시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찔리고 남도 찌르고 그리고는 너무 찌르고 하니까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나도 외롭고 괴롭고 슬프지만은 여기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다시 이것이 나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단단한 여리고성 같아서 도대체 이것을 나는 정복할 길이 없다, 나는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병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에게 기적적인 치유와 축복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주시는 은사,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받을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을 뿐인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받고 믿음이 없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자비도 받을 어떤 합당한 자격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방해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겨워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믿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방해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이하의 말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길 원하셨지만, 그런데 고향 사람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의 형제를 안다, 저 사람의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라고 하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이 축복과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얻는 것이고 안 믿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너뜨려야 될 이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That's it.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여리고성입니다. 또 내 마음속에 이것은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도 그 오래전 세파 속에 무너지고 파묻혔지만 다시 그것을 발굴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크고 단단했는지를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성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크고 초롱성과 같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크기는 크지를 않아요. 한 8에이커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고원지대, 벌써 한 14m 높이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고 그 아래에 여리고 평지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8에이커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어쩌면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 이 뒤로는 똑같은 고원지대가 펼쳐지면서 유대 광야가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시험산도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는 평지가 있어 밑으로 떨어져 있고, 이 높이가 적어도 한 14m, 15m 정도 높이가 져 있는 거예요. 이 고원지대 위에 성벽을 쌓은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이미 높은 이 높이 위에다가 다시 더 진흙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밑에 이것이 이렇게 탁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높이는 14m지만 떨어지는 그 부분의 경사면을 따라서 밑에 한 5m 기초 성벽이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7m로 다시 한번 벽돌을 구워서 진흙으로 이런 쌓아 올렸어요. 그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m. 내 키보다 더 큰 2m예요. 이걸로 두께로 쌓았어요. 빙 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벌써 12m 이상 되잖아요. 밖에서 찾아보게 되면 아파트 2층이나 3층 정도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정말 거대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성벽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첫째 외벽 안에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또 내벽을 또 쌓았어요. 그 내벽도 얼마나 크고 높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외벽을 뚫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갇힌 생세가 되는 것이. 그 두께로 빙 둘러가면서 완전히 철옹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막 찍어놓은 그 사진이 있긴 한데 그 사진을 봐가지고는 이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성지순례를 가야지 말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높은데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작은 성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조차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홍해의 기적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무너질 수 없는, 정말로 영원히 함락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여리고 땅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절대적인 또한 관문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곳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정복은 시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 성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집착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라고도 그러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냥 자기 분수인 같이 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집에서도 잠잘 때도 옆에다 두고, 저도 옆에 두고 잡니다만 사실. 그리고 막 교회 와서도 예배 중에 그 예배가 땡 할 때까지 핸드폰을 두드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핸드폰 금식이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핸드폰 금식 일주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발표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야, 참 얼마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 핸드폰 보느라고 성경 못 읽어요. 핸드폰 보느라고 하나님 생각 못 해요. 여러분,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핸드폰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혼의 구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결심만 하면 이 여리고성 같은 단단한 애착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와, 이렇게 쉽게 될 줄이야 라고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핸드폰을 내려놔도 내가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기쁘고 좋아지는 그 순간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이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절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죠? 하나의 그림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따라가며 이제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또한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지금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으로만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나중에 그래 수고했구나 축복해주고,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는 벌 받으라 라고 하는 상벌의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라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또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또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자꾸 움직이면서 부정한 것을 쳐서 떨쳐내시고 또한 정결한 것은 더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한 힘을 얻게 그 속에서 운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길을 가는데 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내 등에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감동하고 자꾸 인도하시고 자꾸 나를 또한 통제하시면서 주의 길을 가도록 나를 또한 인도해 주시는 살아 계시는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말씀이시니까. 존재가 말씀이시니까. 심지어 말씀을 그 입으로 하지 않으셔도 그 서 계신 것만으로도, 존재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이신 그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절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절수로 들려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면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언약궤를 따라 계속 여리고성을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을 반복하여 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눈에는 아무런 어떤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는 여전히 높이 떴고 쨍쨍 뜨거워지고 성문은 안으로 굳게 잠겨있고 누구 한 사람 통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막강산과 같은 그런 때를 이제 그냥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냥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어저께도 돌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실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무런 역사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때를 또한 경험하기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정말 이것이 맞나? 이렇게 해도 안 해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문제는 이 6일 동안에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 일이 있어야 그 다음 제7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제7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되고 그 작은 일에 열심이고 그 작은 일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대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게 되면 1장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소규모 단체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와 계시는 충만하신 곳이 지상의 유일한 곳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영광, 그 영화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의 이 영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4장과 5장에서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실망스럽게까지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뭐야? 이 정도 일? 나는 죽으라 하면 차라리 죽겠는데 왜 이런 시시한 일들을 말을 하는 것일까? 보게 되면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분을 내지 말고 혹시 분을 내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고 살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늘 찬양하며 살아라. 콧노래가 코에서 그냥 떠나지 않게 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겉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교회 속에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시시한 일 같으나 거짓말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하지 않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또 성도로 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묵묵히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속에 막 저항이 생겨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거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묵묵히 실행하며 또한 사는 그런 삶이,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긴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냥 지치고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보고 마음이 낙심되었다라고 절대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점점점 소망으로 정대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제7일째 된 것을 보니까 그 나라는 이제는 7번을 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그 7번을 그대로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수백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돈다는 것이, 새벽부터 돈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닐 텐데도 지난 6일 동안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일째 다시 묵묵히 일을 완수해내는 것을 보았을 때 이번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충천해 있고 소망이 가득 차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일정한 어떤 삶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느 길든지 짧든지 각자의 삶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한 채워져야 될 어떤 삶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자의 삶, 우리의 또 공동적인 삶을 그런 시간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야 돼요. 노년의 삶을 흔히들 생각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전화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삶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또한 관심 받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다. 이 삶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런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빨리 죽고 싶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은 아직도 이 삶의 기간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시간의 때를 나의 나머지 어떤 그런 삶에 채워야 될 기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6일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7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6일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대로 더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 7일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 남이 주목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열심히 내 기억이 남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6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솟아오르고 또 소망이 막 솟아오르고 그리고 사랑을 이미 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막 샘솟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심으로써 내가 지금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기회가 또한 우리의 마지막 혼의 공원의 길로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 제사장 7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 제7일째 더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함성이에요. 소리를 질렀다는 사건인 것이죠. 이 제7일째 함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인과론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 인과,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그런 예언이다. 그런 축복이다. 그런 약속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말이죠. 그 원인보다 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러나 이 지금 사건의 하여튼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과정으로 봤을 때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말이에요. 함성이에요. 이 소리를 또한 중심으로, 시점으로 땅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과론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인 말이 또한 말해져야 된다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인과론적인 아닌 예언도 있습니까? 기상예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예보니까 예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기후를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인과론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쭉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아마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 비가 오는 것은 그 기상 예보관이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사실은 결과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인과론적인 예언이 바로 기상예보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인과론적이에요. 전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그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탁 집어다가 깊은 계곡에다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것은 깊은 계곡이 있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사방을 둘러보니까 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더 가까이서 보니까 그 뼈가 오래된 거예요. 그냥 바짝 말라져 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 살 리가 없잖아요. 근데 no, 아니요 라고 대답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겸손히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한 음성이 들리기를,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하여 저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을 입히고, 그리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을 입혀서 너희로 또한 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을 그대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대로 대언하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들어지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척척 소리가 나면서 뼈가 촉촉촉촉 묻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는 막 철크덩 하면서 막 뼈가 막 그에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가죽이 입혀지고, 와, 순식간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차곡차곡 엎혀지는 시체 더미였던 것이죠. 아직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에스겔아, 저 쌓여있는 시체 더미를 향하여 말하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텐데 너희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명대로 대언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너희는 사망에서 불어들어 저 시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라고 했더니 그 시절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수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대언하라고 말씀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에스겔이 말했더니 죽은 뼈가 일어난 것처럼 성도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하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혼의 구원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나는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원인이 되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안 죽어봐도 알아요. 예, 이런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도 소리쳤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치 백성들의 그 함성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만약에 언약궤가 돌고 있고 제사장들도 그 뒤를 따라가며 나팔을 불고 있고 백성들이 여전히 그 뒤를 따라 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입 밖으로 아무런 함성을 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까?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아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스탠바이.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있어야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뭔가를 말해야 돼요. 산을 향하여 말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말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말해야 되고, 또한 사탄 앞에서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 어떻게 함성을 질렀을까? 나는 이것이 몹시 궁금해요. 성경 다시 찾아보니까 그냥 7번을 그날은 탁필히 돌았습니다. 7번째 날은 6번을 돌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7번째는 돌고 다 돈 뒤에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외치라 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양강나팔을 팍 하고 길게 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 뒤에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섰던 이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길게 쭉 하고 보니까 이 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리니까 동시에 이 300만 되는 그런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무너져라 무너져라. 뭐 대모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저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 참 궁금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 성경이 자세한 언급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다시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이든지 다 좋다는 의미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하는 소리이기만 하면 무슨 소리든지 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마디 소리는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냥 와 하는 건 선동하는 것일 뿐이죠. 믿음의 소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어떤 소리 속에 의미와 뜻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해야 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있어야 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곧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환자를 신방에서 가서 보게 되면 목사님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막 얼마나 애처로운지 마음이 뭐 말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를 찾아가 보면 그 목사님 괜찮아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를 말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뿐인데요. 뭐 사실을 사실대로 말도 못하나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실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그 사실은 무슨 사실인가? 저는 묻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은 그건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사실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불신을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야 나아요. 아멘 한 사람은 축복될지어다. 말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 밖에 자꾸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요. 그래야 여리고 성도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느 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하실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했고 불신앙적인 말을 몇 번 했고 언제 했고 어디서 했고 누구에게 했고 그리고 신앙적인 말을 몇 번 했고 누구에게 언제 했고 어디서 했다. 이게 다 지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그걸 회개하듯이 차변대변 개선할 날이 곧하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긍정적인 말을 더 했다라는 그게 51%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더 51%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 정죄함 받을 사람이 어렵다는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완수하고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족 속으로 상징되고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쫓고 티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주님 오시는 날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